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천국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주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이고요.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들이 성전에 나온 것은 같은데 다른 점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기도는 감사였지만 그것은 말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행한 기도와 금식, 11조와 같은 행위를 자랑하고 남들보다 자신이 훌륭한 점들을 높이 평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자만심에 가득한 기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기준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의 태도는 한마디로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스스로 잘난 체하며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곧 교만의 역사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역사의 축소판으로서 교만한 자들의 결말까지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자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며 가인이 교만해져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가인의 후손 역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기는 했으나 교만의 문화였고 바벨탑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노아의 홍수 역시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대조되는 세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는 이미 자신이 충분히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처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둘을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의 대상이 달랐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의롭고 선하고 또 종교적이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둘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의롭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더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금생활, 기도생활, 구제, 일상생활, 또 습관으로 비교해 봐도 이들은 당연히 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더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둘을 비교해 볼 때는 어떨까요? 도찐개찐이죠. 똥 묻은 개나 저 묻은 개나 더럽기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타인보다 선한 행위를 했다고 묘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교만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도 죄가 도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죄가 있었고 한 사람은 실제적인 죄를 범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고 물리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라고 인정이 잘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의 죄나 행위의 죄나 다 똑같은데 말이죠. 자기는 행위의 죄가 없다고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결국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까? 세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죄가 적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형을 받은 교도소에서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들을 그곳에 보낸 법원에서 회심의 역사가 더 많을까요? 물론 교도소죠.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상대적 비교를 하지 말고 절대적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비교는 뭐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비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교하는 것이죠. 상대적 비교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것도 반성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다고 여기죠. 물론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면 자신의 태도가 더 무겁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그가 상대적 비교를 했다면 이런 고백은 안 나오죠.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괴인 죄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본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는 우리가 교만에 빠졌는지 알 수 있는 5가지 신호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5가지 신호가 있다. 첫 번째,
올바르지 못한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듣는 것보다 내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자꾸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는 직위와 타이틀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신호를 보면서 혹시 나 자신에게 요즘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바리새인의 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말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힘들까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놓고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리가 하나님께 영접을 받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자신은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또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착한 사람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의무입니다. 오늘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는 보상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착한 사람으로 살되 구원받은 착한 사람으로서 살면서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상급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